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6장, 7장, 6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이제 무너졌고 7장은 그 무너진 속에서 아간이 자기가 그 정욕,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것들을 숨겨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8장에서 어떻게 돼요? 7장에서 그렇게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순종하세요. 즉각적인 순종이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 길이 가장 인생에서 돌아가지 않는 광야를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디에 알려졌을까요? 가나안 온 땅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온통 모든 그 집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그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안 되기를 바래.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장면이 9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는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잡혀먹게 생겼다. 진멸당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연합군 7족속이 이제 모여서 아마 이제 회의를 했겠죠. 우리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잡혀먹기 전에 우리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자. 여러분 악한 사단이요.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악한 사단은요 더 강력하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강력하게 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전쟁을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파도야 와라. 더 높은 파도가 오면 서핑을 잘 타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전쟁부터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 전쟁 안에 몸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매일 밤 예배를 드리니까 성동구에서 난리가 나. 매일 밤 찾아왔어. 매일 밤. 이야 처음에 딱 찾아오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무슨 정신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쥐하면서 그냥 더 악바리같이 막 전했어요. 그때는 막 어떻게 보면은 막 두렵고 떨린 마음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줘요. 8월 그때 우리 그 8.15 때인가요? 그 밖에서 그 일을 있는 후에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령을 줬고요. 근데 강력한 두려움령이 한국 땅을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때 참석하고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집에 있는 태국기 다 막 쓰레기통에다 담아서 버려버리고요. 막 집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자기가 정말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운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퇴치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계속 매일 밤 왔다면 제가 두려워가지고 좀 쉬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기지 못했어요. 죽자 살자 버텼어요. 거기서 딱 서 있는데 탁 들어오면 벌써 한 번에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누가 와서 예배를 방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딱 들어오면요 벌써 긴장이 확 돼요. 그런데도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막 정신없이 외쳤어요. 그러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다섯 번 오고 점점 두려움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딱 훈련이 내가 딱 들어오는데도 그냥 성도가 들어온 것 같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두려움을 쫓는 방법은 뭐냐? 직면해야 된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 버텨야 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악한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여기서 딱 받았잖아요. 그럼 완전 초긴장이에요. 긴장을 딱 하고 악한 사단아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을 닫아라.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 말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지 마시고 대꾸하지 마시고 화가 나도 혀를 깨무르세요. 하고 그래서 절대로 반응하지 말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 반응하지 않으니까 또 말하죠. 사단도 지쳐. 사단이 지쳐. 우리는 우리가 지치면 안 돼. 사단을 지치게 하는 자. 이게 누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제가 이걸 일찍이 알았다면 제가 아마 하늘을 날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못 만났을지도 몰라. 여러분 감사해야 돼. 제가 일찍이 이거를 몰랐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날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돼서 여러분하고 있겠어요 제가? 세계적인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달리기도 바빴을 텐데. 아멘. 그건 어쨌든 거기까지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받은 돈을 쏟아내기 하려고 진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그것의 첫 번째 방법 입을 다물어 버려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해도 절대로 대꾸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내 입술을 떼어야지 그냥 화난다고 확 벌려버리면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가 이 2시간, 3시간씩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 아까운 시간, 이 에너지를 그냥 쌓고 있는데 거기서 와르르 무너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잘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1절 2절 9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아모들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래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세상 사람들도요 전심으로 나가요. 우리만 전심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전심으로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전심으로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3절을 읽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래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이 모여있는 족속들하고 달랐어요. 그 연맹한 사람들하고 같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거는 절대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다. 이걸 깨달은 거야.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면으로 대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발 후퇴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 기브온 민족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요. 꾀를 낸 거예요. 그 꾀가 무엇이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울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 나가서 기울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지금 이들이 보니까 막 꾀가 뭐였냐면요. 막 저기 그 헤어진 전대, 헤어진 찢어진 막 이런 기운 포도주 부대, 그러면서 또 낡아서 기운 신발, 그리고 막 옷도 다 낡아 빠진 것들,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6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와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저를 맺읍시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기드온 민족은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기브온 민족은요 성경 우리 여호수아 바로 옆에 1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10장 2절. 기브온 민족이 어떤 정도로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있는 민족인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고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보다 강함이라. 아멘. 지금 아이성 사람보다 강하다고 나와 있고 큰 성읍이라고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꾀를 냈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이 전쟁은 자기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들이 꾀를 냈는데, 그 꾀에서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이 지금 그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른다면 이 기브온 민족이 이런 꾀를 낼 수 없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는 성읍들은 너희가 화평을 그들이 선언한다면 너희가 그걸 화답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이 화친을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15절에서 18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어요. 15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지 말아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누구 이름이냐? 히위 족속이 있어요. 히위 족속은 누구냐?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7절에 보면은 히위 족속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히위 족속이 가나안 족속에서 기브스 족속이 히위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뭔가를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게 거짓으로 깰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쫙 정보를 찾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뭔가 빈틈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빈틈이 바로 신명기 20장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화평을 지내라는 거야.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그 민족들,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마 이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너희가 화친을 맺지 말아라. 왜?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닮아가게 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민족은 안 돼. 그렇지만 멀리 있는 민족은 너희가 화친하게 지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도요. 가까운 나라하고 화친하면 안 돼. 왜냐면 종이 돼버려. 중국과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완전 중국하게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력에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여서 우리가 그들하고 친해야 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요 완전 먹어서 삼켜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 언어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화 시켜버린 거였잖아요. 그것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북한하고 딱 연결된 게 한반도니까 하나로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이 기브온은요 살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온 지혜를 다 짜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타락된 문화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대충 살 때가 많아. 왜? 우리는 의지하는 게 있어. 소도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뭉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만 생각해서 내 삶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산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정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또 성경도 봐야 되지만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밝혀나가야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지혜롭다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까지 이겼겠다. 사실은 지금 완전히 너무나도 좀 룰루랄라였어. 그런데 이 기브온을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방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화친을 맺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연합군같이 우리에게 달라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기본 그 민족같이 다른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전략으로 와요. 어떤 계략으로 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 때 우리는 뻥뻥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브온 백성들이 왔어요. 오늘 이제 기브온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믿어야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주위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그런 계략에 넘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8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8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그래요. 지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어떤 경계심을 딱 가져요. 너희들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들 이 근처에 사는 애들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8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여기서 빠져버린 게 있어요. 우리가 물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진짜 저거는 딱 들어보면 야 진짜인 것 같아. 저거면 정말 와 됐어. 저거면 충분해. 저 정보면 완벽해.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결정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크게 생겨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딱 물어보니까 이제는 옳다 됐다. 기브온 사람들이 옳다 됐다. 우리한테 물으니까 잘 된 거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못할 말이 없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않잖아.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9절에서 13절까지 멀리서 왔고 그리고 우리 옷을 봐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먹은 떡은 곰팡이가 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눈에 탁 보니까 진짜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에 집중해요. 여러분 절대로 보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보는 거에 딱 집중해버리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어. 그 삶이 익숙해.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은 그 길이 계속 걸었기 때문에 길이 판판해가지고 그냥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냥 자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냥 쑥 걸어가게 돼.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잡아내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그렇게 눈으로 보고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 환친하겠다는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바로 도장을 찍은 건 아니에요. 야 너희들 멀리서 온 사람 같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방새들을 골라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왔어요. 정확하게 빈틈없이 다 알고 왔어요. 여러분 상대 적을 이기려면요 일단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를 아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내적인 치유예요. 내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적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떤 악한 영들인가?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기브온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의 이름을 꺼내냐?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서 다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신명기 20장만 읽었겠어요? 아주 성경을 통달했겠지. 야 모세오경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 한번 갖고 와봐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너는 이 구절 읽어. 내가 이 구절 읽을게. 이러면서 아마 나눠서 읽었을 거야. 왜? 급하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완전 밥을 세워서 통달했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더 잘한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래. 막 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덤비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성경 공부 어디서 해요? 이러면서 따라가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다 크리스찬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계속해서 파고들고 우리 교회 오늘 안 왔네? 경빈이? 문자가 했는데요. 그래요. 매일 밤 온다고 했는데 그 경빈이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거를 1년 반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 좀 정리해가지고 앞에 한번 쓰라고 했어요. 그 세울 상황은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좀 세우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1년 반 동안 연구를 결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날 찾아와서 지금 지난 주일날부터 찾아와서 매일 밤 나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제가 발견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전혀 생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냥 다녔대. 그냥 믿음도 없었대요. 그리고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아버지는 모태신앙인데 아빠가 신앙생활 안 하고 엄마는 아예 신앙을 안 가지셨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안 갖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유튜브는 계속 봤대요. 설교를. 근데 이제 교회를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어떻게 금호동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말씀만 바닥바닥 받아먹지만 말고 바닥바닥 받아먹지만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럼 푹 찔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 푹 찔르면 푹 찔르면 남의 말 하지 말고 그 귀한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푹 찔르면 말씀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 은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또 애굽에서 행한 일도 우리가 봤다. 그리고 아모리 그 땅에서 두 왕, 그죠? 시온과 그 옥이라는 그 왕도 너희들이 그냥 진멸시킨 것들을 봤다.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막 이런 어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 속에는 야 너희들은 대단한 아이들이야 막 이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도 약간 어깨가 좀 뭔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또 자기들 앞에 무릎을 쫙 꿇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는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결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기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면으로 오는 악한 사단의 그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가 쉬워요. 집안에 어려움이 탁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힘을 합해.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집안에서 살짝 뒤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감정과 심리를 건드리는 전쟁은 다 무너져요. 그럼 그것을 잘해야 돼. 아멘. 오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렸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브온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사울 왕 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요 비가 안 와버렸어. 그러니까 왜 비가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기브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울 왕자들을 죽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비가 내렸어.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놀라워요, 여러분.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여리고 성에 더 이상 거기다 뭐를 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그거를 쌓아.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아들과 또 막내 아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시잖아요, 기브온이.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거를 갖다가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기브온 왜 너 거짓말해서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선으로 바꿔가시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켰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물을 나르는 자로 시켜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계속해서 종같이 일을 했지만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그들이요,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성읍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성읍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 어차피 노예거든요.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니까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돌아오면 자기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그 예배를 돕는 일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종이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 위해서 종으로 있다가 그 안에서 은혜가 넘쳐버린다.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어떤 아픈 사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 그 예배 일을 시킨다면은 그에게는 매일 기브온 백성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봐야 돼. 여러분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안 세우고 다른 데 노예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안 봐도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수아가 세웠다는 건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 하나님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죄악들은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럼 우리의 과거의 실수, 아픔들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라졌으면 좋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한 사단은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이게 한 길로 들어갔다 7길로 나가지만 또 한 명을 쫓아냈더니 더 많은 7명의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돼요. 이 전쟁 이겼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야. 그 다음은 더 강한 것들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이야, 이 다음에는 어떤 놈이 올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즐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높은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를 즐기는 것 같지. 이것은 여러분이 무장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훈련된 사람들은 높은 파도야 와라. 더 내가 멋지게 서핑을 탈 거야. 이러잖아. 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이 된다면 그 어떤 연합군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올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묻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들이 3일만 기다렸다면 그들은 정말 이 기브온 사람이 희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해버렸기에 그들에게는 정말 실수라는 그런 하나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으로 바꿔가신 하나님 최악의 상태를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치 16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하나님 내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요? 그것을 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 멜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금호동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청담동에 가서 새벽 예배를 쌓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하나님에게 그거를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청담동에서 봉사해야 돼.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듣자마자 멜리가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워요.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너 그게 네 사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것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아 이건 사소한 건데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바쁘신데. 이런 얼렁뚱땅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거,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이걸 먹을까요?까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몸에 독한 것, 몸에 해로운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치는 것하고 똑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들, 세상의 방법들, 쉬워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영혼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물어보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미리 해버리고 묻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 비워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스케줄 다 내려놔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은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1년, 2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3년, 4년, 5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갭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손해를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스케줄,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내 플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방법으로 살았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을 찢으며, 내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대충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인생들,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타협하는 신앙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을 두 가지를 다 잡으려 했던 이 악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